아멘. 지금 야곱의 인생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야곱이 생애에 지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을 만났던 그 야곱이 이제 야곱의 나의 하나님을 만났죠. 지금 베델에서. 그리고 베델에서 정말 그 나의 하나님을 체험하고 지금 드디어 어디 왔어요. 지금 길을 따라서 그 외롭고 슬프고 험한 그 고통의 시간들을 하루하루 지나며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이 머나먼 라반 외삼촌 집 근처 우물에 도착을 했습니다. 지금. 그리고 야곱이 지금 인생을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그 손길들을 오늘 또 살펴보겠습니다. 어떻게 이 야곱을 지금부터는 이제 진짜 그 한 순간순간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 야곱의 인생을 이끌어 가신지 그 손길 우리 여러분들도 느끼시죠? 살다 보면 순간순간 와 이거 진짜 하나님 아니면 이 일을 어떻게 하셔? 하나님 아니면 정말 이 일을 어떻게 이렇게 하셨어? 하고 놀라는 순간들이 많죠. 그 야곱의 인생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놀랍게 개입하시는 그런 일들을 보실 겁니다. 오늘 더욱더 그래요. 오늘 더욱더 아마 여러분들에게 그런 거를 느끼게 하실 겁니다. 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떠난 동방 사람의 딸에 이르러. 지금 여기 동방 사람의 땅에 지금 야곱이 최종 목적지인 지금 이게 말이 안 나와요. 이게 우리나라 말이 아니라 메소토포니마 하란에서 지금 베델까지 700km죠. 되는 아주 먼 길에서 지금 성경은 그 장거리에 대한 말을 하나도 하지 않았어요. 700km 엄청난 700km 먼 길이죠. 야곱이 700km를 쉽게 그냥 한 걸음에 쑥 온 게 아니잖아요. 엄청난 지금 옛날에는 이 아스팔트 길도 아니잖아. 지금처럼 좀 자동차도 없었고 그냥 험하고 험한 길을 지금 걸어서 왔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걸어서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고 지금 야곱이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그 베델에서. 그리고 상처가 치유되고 새로운 미래의 희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정말 실패와 상처로 가득했던 과거가 지나갔어요. 이제. 그리고 축복의 약속이 기다리는 미래로 달려가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 이 음성이 여러분의 음성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자, 여러분의 상처, 아픔 모든 게 치유되고 이제 미래의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실패 모든 것들이 과거가 이제 지나갔습니다. 네. 과거를 뒤돌아보지 마세요. 아멘. 네. 이제 축복의 약속이 기다리는 미래로 달려가게 되었습니다. 그 미래 아버지께서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다. 네. 지금 야곱이 동방 사람의 땅에 도착을 해서 처음 본 곳이 지금 세 무리의 양떼들 이렇게 그러니까 한 무리, 두 무리, 세 무리 이렇게 양떼들이 지금 누워있는 들판에 우물이었어요. 우리 2절, 3절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시작.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있는데 지금 양 세 떼가 누워있다고 그랬죠.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기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기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기 그 자리에 다시 돌을 덮더라. 그러니까 물이 귀하던 그때 당시에 엄청 물이 귀했죠. 이때 팔레스타인에서 이 우물을 생명과도 같았어요. 물이 없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설거지도 밥도 아무것도. 물이 없으면 죽어요. 근데 이 생명과도 같았던 이 우물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서 나오는 물로 사람과 또 양떼가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우물을 중심으로 대부분 마을이 세워졌거든요. 우물이 여기 있으면 그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마을들을 세웠어요. 근데 우물을 차지하기 위해서 막 그 부족들끼리 엄청난 무력 충돌도 있었고 엄청난 싸움들이 있었어요. 자주 일어나기도 했고 그랬죠. 그래서 막 야곱이 계속 쫓겨나고 또 다른 데 가서 또 우물 파고 그러면 또 쫓겨나가고 그럼 또 다른 데가 우물 파면 또 쫓겨나가고 계속 그랬었죠. 야곱이. 근데 이때 당시 또 우물 밑에는 크고 평범한 무거운 돌을 덮어서 우물 위에는 그 평평한 그런 돌들을 제가 목소리가 잘 안 나와가지고 지금 너무 힘들어요. 그 돌,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덮는 나무라든가 이런 게 없었겠죠.
그러니까 그런 돌을 평평한 돌을 주워다가 우물을 덮었어요. 그리고 그 물을 깨끗하게 보존하기 위해서 덮었어. 왜냐면 물이 또 증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랬고, 짐승들이 또 지나가다가 또 빠질 수도 있고, 사람들이 또 깜깜하면 빠질 수도 있죠. 옛날에는 전기도 없고 깜깜하니까, 불이 없으니까. 그래서 물을 아끼기 위해서 이렇게 그때 당시 관습이 양떼들이 올 때마다 물가에서 물을 먹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양떼들을 이렇게 몰고 왔으니까, 그래서 한꺼번에 이렇게 모여 있을 때 그때 물을 이렇게 열었어요. 그래서 먹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우물을 먹는 것이 그렇게 이렇게 떼들이 왔을 때 그때 물을 먹는 거였거든요. 그리고 우물을 막고 있는 이 돌이 굉장히 크고 무거웠기 때문에 남자 혼자도 못 들었거든요. 그래서 남자 3명 이상 들어야 됐기 때문에 그거를 이렇게 옮겨야 됐기 때문에, 그리고 그 우물이 공동 소유였어요. 개인 소유가 아니라 공동 소유였기 때문에 어떤 한 사람이 독자적으로 그 우물을 허가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다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함께 했어요. 4절 시작.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느니라. 그러니까 야곱이 우물가에 있는 사람들에게 먼저 적극적으로 말을 걸어요.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그러니까 처음 본 사람들한테 나의 형제여 하면서 다가갑니다. 야곱이 지금. 그러니까 이때 당시 형제라는 말은 굉장히 뭐라 그럴까, 가족 친지뿐 아니라 같은 동족이나 굉장히 친근한 사람, 따뜻하게 말하는 사람, 그러니까 따뜻한 말이에요. 그런 뜻. 그러니까 친하다는 뜻을 말하는 거죠. 원래 야곱은 집에만 있던 사람이죠. 내성적인 사람이었어. 에서는 막 들로 나가서 이렇게 사냥했던 사람이지만 야곱은 집에만 이렇게 있던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내성적인 사람이었고 말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처음 보는 이런 낯선 사람한테 먼저 다가가서 막 그런 말도 시키고 이렇게 말을 걸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먼 거리에 지금 홀로 힘들게 왔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는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지금 알았어.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까 자기는 두렵지 않다라는 걸 또 체험했고, 무섭지 않고 슬프지 않고 외롭지 않다라는 걸 느꼈어요. 지금 하나님을 체험하고 나서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인격적으로 딱 만나고 나면은 대인 관계가 확 열립니다. 아멘. 그리고 주눅들지 않아요. 그리고 자신감이 생깁니다. 우리 고개를 드세요. 나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여기 보세요. 괜찮아요. 얼굴 저 좀 보여주세요. 눈을 마주쳐야 됩니다. 이렇게 대인 관계가 확 열려요.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슬프지 않아요. 외롭지 않아요. 주눅들지 않아요. 두렵지 않아요. 그리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야 된다는 기대감, 거기에 대한 막 흥분이 많아진 거예요. 막 이 야곱이. 그래서 하나님이 막 또 목적을 주신 걸 아는 사람은, 하나님 우리에게 목적을 주신 걸 알잖아요. 자기에게 어떤 목적을 주셨다, 나에게 어떤 비전을 주셨다 라는 걸 알면 막 가슴이 뛰는 거죠. 그리고 흥분이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떤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막 하루하루가 복된 삶이 되는 거죠. 굉장히 이제 지금의 이 어려움과 고통이 고통으로 느껴지지가 않아요. 이 희망이 보이고 이 비전이 보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는 걸 보이기 때문에 막 가슴이 뛰는 거예요. 설레인 마음으로 달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발걸음이 가볍게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고통으로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소망의 하나님, 그 희망의 하나님, 비전의 하나님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과거의 나를 바라보지 마시고 소망의 하나님을 붙잡으시면 이런 가벼운 발걸음으로 매일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내가 그 비전의 하나님, 나를 세우실 그 하나님, 그 자리에 내가 가 있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삶의 모든 일어나는 일마다 그 하나님의 섭리가 내게 담겨져 있음을 믿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거나 낙심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리고 또 교만하거나 자만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의심하지 않고, 아, 저 사람이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축복의 통로일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으니까 사람 대할 때 굉장히 따뜻하고 자신감이 생기는 거죠. 아, 저 사람 나한테 붙여주는 굉장히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네? 이런 기대감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물가에 있는 목자들이 자신들이 하란에서 왔다고 했죠. 지금 어디서 왔냐고 물어보니까 그럼 지금 이곳이 지금 하란이야. 하란. 그러니까 야곱이 드디어 목적지에 도착했어요. 도착했다는 거 알았죠. 지금 우리 5절 6절 보시겠습니다. 마지막 5절 6절 시작.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마을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아멘. 그래서 혹시 자기 외삼촌을 아느냐고 지금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사실 하란도 굉장히 넓은 땅이에요. 우리가 생각을 해봐. 이게 일산 바닥이야. 근데 일산 바닥에서 뭐 그네 아빠 알아요? 그러면은 아는 사람 있겠어요? 그네 아빠 알아요? 막 한두 명 아주 친한 사람 아니면 모르잖아요. 근데 안다는 거야. 안다는 거야. 이 사람들이 굉장히 서로 알고 지내는 거가 굉장히 어려울 텐데 마침 이 사람들이 아는 거야. 지금 자기 외삼촌 라반을 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또 흥분을 해. 또 흥분. 그래서 드디어 다 왔구나. 지금 그럼 그분이 평안하냐고 또 물어요. 그리고 그분이 죽었거나 다른 데로 이사를 갔거나 하는 그런 염려 때문에 묻는 게 아니라 자기 엄마 리브가가 지금 그 이곳을 떠나온 지 지금 몇십 년 됐죠. 여기서 시집 왔잖아요. 이 우물가에서 만나가지고 시집 온 지 몇십 년이 됐기 때문에 전혀 소식을 모르고 살았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평안하냐라고 지금 묻고 야곱은 삼촌이 잘 계신 걸 확인하고 자기가 살 수 있는 곳이 생겼다는 그 안도감이 드는 거죠. 지금 몇 달 동안을 그 700km, 700km, 800km, 1500km를 걸어서 왔으니까 그 노숙자 생활을 했을 거 아니에요. 엄청나게 힘든 생활을. 그런데 이제 라반의 그 집만 찾아가면 되잖아요. 이 우물가에서 이제 이 하란을 도착했으니까 만약에 고양시에 도착했으면 그 집만 찾아가면 돼. 다 왔어. 근데 그 순간 생각지도 못했던 또 우연히 또 찾아옵니다. 마침 라반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지금 이 우물로 오고 있는 거예요. 야곱은 순간 자신에게 온 이 행운이 믿을 수가 없어가지고 춤이라도 추고 싶었던 겁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마치 이 우물가로 오는 그 타이밍과 라헬에게 오는 그 타이밍 딱 하나님이 맞춘 것 같아.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를 하셨어요. 하나님을 만나서 새롭게 된 인생길을 하나님이 반드시 앞서서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저 뒤에 오신 형제님 눈물 나요. 하나님께서 이 연예인교회로 딱 지금 인도를 하셨어요. 이 말씀을 듣게 하신 이 순간 야곱이 정말 이 축복의 통로의 길로 새로운 시작을 하려고 하란으로 지금 인도하시는 그 순간 라헬을 만나게 하셨어. 그 인생의 복된 길을 만나게 하신 그 길. 형제님을 아마 이곳에서 복된 축복의 시작이 시작될 겁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이 타이밍을 딱 맞추셨어요. 오전 예배도 아니고 이 오후 예배에 그 발걸음을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그 시간을 딱 맞춰서 예배 시작하는 딱 그 순간 정말 눈물이 나네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딱 있었네요. 지금 이 시대는 지금 길도 잘 닦아져 있잖아요. 그리고 차도 있고 내비게이션까지 있어서 어디를 갈 때 어려울 곳이 없잖아요. 쉽게 가지만 야곱은 그때 당시 굉장히 먼 길을 그냥 내비게이션도 없어서 처음 가는 길인데 잘 찾아가지도 못해. 차도 없었어요. 눈물이 가려고 원고가 안 보이고 걸어서 몇 달을 지금 가야 되는데 또 야곱이 걸었던 이 광야길은 또 수시로 그 모래 폭풍이 막 부는 그런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막 지형이 덮어가지고 길을 덮어버려서 길을 안 보이는 그런 길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곳이 한두 곳이 아니에요. 근데 아주 그냥 여행 경험이 많은 그런 상인들도 길을 잃거나 야생들에게 그냥 공격당해서 잡혀먹일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살아서 여기까지 왔다는 거. 정말 야곱이 처음 가는 길인데 헤매지도 않고 강도 만나지도 않았어. 그리고 그 야생 동물에게 잡혀먹지도 않고 이렇게 짧은 시간에 정확하게 목적지를 잘 찾아왔다는 거.
정말 100% 하나님의 인도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야곱을 라반의 집까지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보이지 않고 힘든 여러분의 미래도, 여러분이 인생길도 인도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보이지 않은 거예요. 그 미래가 답답할 거예요. 아마 깜깜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인생길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이 만남이 있습니다. 마침 야곱이 멈춘 그 우물가에 마침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이 지금 양떼를 몰고 나타난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금 시간표 안에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라헬이 야곱을 그 라반의 집으로 인도하는 그 열쇠가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라헬이 평생을 같이 할 아내가 될 것을 누가 알았겠어요. 나중에 그 야곱과 라헬 사이에서 태어난 요셉이 또 이 한 민족의 운명을 바꾸고 세상을 살릴 구세주 같은 그런 인물이 될 줄 누가 알겠어요. 우리 형제님이 지금은 미약하고 정말 지금 보잘것없고 과거가 어지럽고 어둡고 그랬지만 앞으로의 미래, 앞으로의 형제님의 그 자손을 통해서 행하실 그 요셉 같은 그런 자손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모든 역사의 시작은 지금 이날 이 우물가에서 일어난 겁니다. 지금 이 순간 여기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우연 같은 하나님의 축복이 생기는 거예요. 계속해서 일어나요. 우연 같아요. 우연히 유튜브를 봤고 우연히 왔어. 근데 우연히 누구를 만났어. 근데 우연히 일어난 것 같은데 이게 우연이 아니야. 우연히 만난 목자들이 우연히 거기 도착한 거기 우물가에 야곱이 인도하고 라헬이 또 라반에게 또 인도를 해. 이게 축복 연결고리예요. 축복으로 가는 연결고리가 계속 이어져요. 이런 우연이 계속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광야길을 지나는 가운데서도 우연 같은 섭리의 길이 계속 연결되고 새로운 축복이 들어옵니다. 아멘. 출애굽기 23장 20절 한번 띄워주세요. 자, 저걸 크게 읽어보세요. 내가 사자를 야곱에게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로 내가 이름을 이르게 하리라. 아멘. 사자를 먼저 앞서 보낼 겁니다. 자, 우리 교회 뭐라고 그랬죠? 우리 교회 이제부터는 지금까지 훈련 정말 굴르고 산전, 수전, 공준전 다 겪고 훈련 다 끝난 사람, 이제 축복받을 그릇이 다 된 사람을 이곳에 보낸다고 그랬어요. 아멘. 여러분들을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이곳에 보내신다고 그랬어요. 저 형제님이 1호분이신 것 같아요. 아멘으로 받으시고 그 그릇에다가 이제 축복을 담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미래가 불안하면 꼭 이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저 말씀을 꼭 시작.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로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라. 네가 지금 기도했던 거, 네가 바라고 있던 그곳으로, 네가 예비한 그곳에 내가 이르게 너를 끌고 갈 것이라는 거예요. 사자를 먼저 앞서 보내서 너를 내가 보호할 거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이제 너 방해 못해. 지금까지 너 방해하고 너를 힘들게 하고 너를 욕하고 너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했지만 어느 누구도 너 이제 무시하지 않아요. 널 멸시하지 못해. 널 방해하지 못해. 널 끌고 갈 거야. 전도사님도 마찬가지. 지금까지 너무너무 힘들었죠. 여러분 힘들었죠. 사부님도 지금까지 너무너무 힘들었죠. 이제 어느 누구도 너 방해하지 않아. 우리 하늘자매 다 똑같아요. 지금 어느 누구도 방해 못해요. 하나님이 그 사자를 앞서 보내서 여러분들이 예배하신 곳 5월의 신부가 되게 할 것이고, 학교 앞에서 대학교 강의 할 것이고, 우리 김정남 자매도 지금 남몰래 기도하고 있는 것들 다 이루게 할 것이고, 권사님의 기도가 다 이루어질 것이고, 권태성 사부님 눈물 찌끔찌끔 흘리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다 응답하실 거예요. 아멘. 자녀들이 군대 갈 때도 새로운 학교 갈 때도
여러분이 새로운 일 시작할 때, 새로운 직장 생활을 할 때도 이 말씀 꼭 생명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적으셔가지고 이거 꼭 붙들고 이거를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생명의 말씀 되셔야 돼. 저는 처음에 정말 이 말씀을 듣고 힘들 때마다 그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래서 정말 막 생명 말씀 받았는데 환경이 거꾸로 가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막 말씀을 계속 선포했어요. 계속 이 말씀이 내 창자에 녹아들도록, 말씀이 창자에 녹아들도록 계속 선포하세요. 근데 환경이 또 나를 막 거꾸로 가는 것 같아. 환경이 나를 눌러요. 그럴 때 또 말씀을 선포하세요. 이 마귀야 꺼져. 이 마귀 새끼야 꺼져. 어디서 나를 지금 속여 하면서 이 말씀이 나에게 창자가 되도록 또 선포하고 선포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지까지 가는 길에는 수많은 만남의 사람들이 징검다리 역할을 하면서 우리를 이끌어줍니다. 우리가 경험한 모든 만남들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모든 만남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나쁜 만남도 선물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훈련받거든.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깨닫거든요. 그걸 믿는 사람은 그 만남을 축복하고 당연시 여기지 않아요. 배우자나 여러분이 만난 목사님 또 좋은 친구들 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니다 라고 믿는 사람은 그 사람을 귀하게 대해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우물가에서 야곱은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이 우물은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하는 장소로 자주 등장해요. 이 우물은 항상. 그래서 오래전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도 왜 처녀였을 때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을 이 우물가에서 만났잖아요. 그래서 야곱의 아버지 이삭에게 시집가게 됐죠. 그래서 이 야곱이 나왔죠. 또 먼 날 요한복음에 보면은 사마리아 여인도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생명수로 또 듣게 되죠. 그래서 그 예수님, 영원한 생명이신 그 예수님을 정말 만나서 그가 또 막 마을에 들어가서 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여인이 됩니다. 지금 야곱도 우물가에서 라헬을 만났죠. 지금 자기의 아내, 정말 사랑하는 아내를 만났죠. 긴 여행을 마치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우물가는 축복의 만남들이 지금 이루어지는 장소이며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지금 신당시대의 교회가 이 우물가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곳 연예인 교회가 우물가입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만남을 만나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만남이 좋은 만남을 이어지면서 은혜를 우리에게 누리게 되는 겁니다. 좋은 교회, 좋은 목사님 만나는 것도 정말 평생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좋은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축복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응답이 될 것입니다. 서로의 축복이 될 것입니다. 서로의 또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고 서로에게 격려와 도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왜 철을 날카롭게 이렇게 하듯이 우물가 같은 교회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항상 여러분의 영적인 우물인 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이 교회를 기도해 주시고 이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의 미래를 야곱처럼 하나님께 이렇게 인도하실 것이니까 이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모이고 교회를 중심으로 교제하시고 이렇게 이런 우영 같은 하나님의 축복이 날마다 넘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